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산 위의 신부님이라는 박기호 신부의 책에 신부 자신이 성당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 순환의 공로를 따르는 공적을 쌓기 위해서 고행, 극기, 절제를 하나씩은 해야 합니다.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금식을 하든지 매일 가족과 30분 대화를 하든지 화를 낼 때마다 1만 원씩 내든지 아무튼 하나씩은 합시다.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모두 찬성하시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모두 감동하여 찬성하신 걸로 알고 그럼 잠시 후 나가실 때 모두 담배를 수거할 테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을 맞아 저와 함께 맛있는 담배 한 대씩 힘차게 피우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좀 웃었습니다. 우선 사순절 행사로 공개적으로 술, 담배를 끊어보자고 선언하는 것도 좀 낯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끊자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동안만 참고 끊었다가 부활절 아침에 그동안 참았던 기념으로 신부와 신도가 맛있게 담배 한 대씩 피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성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는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이것은 배울 만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어떤 성경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절기를 지나면서 무엇인가 하나씩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선한 습관 하나씩을 세워간다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할까를 우리 새겨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절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저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절기에 참석하려고 가신 겁니다. 절기를 지키시려고. 그러면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꼭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를 가실까?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고대의 그 당시의 상황 배경사 등을 읽어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궁도 잘 지어놓았고 안토니 요새라는 성 요새도 있고 또 최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음식점도 있고 또 뭐 화려한 경기장도 있고 가보고 구경할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도 가볼 만한데 그런 곳을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의미가 있는, 이번 절기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행함을 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마음,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른 어떤 좋은 경치 좋은 곳, 뭐 구경할 만한 곳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다고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이 있고, 그래 정자 같은 거 5을 지어놓고는 그 속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모두가 다 병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는 간헐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물이 움직이고 끓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끓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치지 못한 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정자 같은데 그런 아래에 다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이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환자 한 사람을 고치고 그에게 따른 좋은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을 주어야 되겠다, 메시지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많은 환자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주시는 뜻을 헤아리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만난 사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와 그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뭐 연못을 구경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뭐 배를 타고 뭐 노를 저으면서 즐기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어떤 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정확하게 모르고 가족 상황도 모르고 아프기 전에 그가 무엇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이란 38년 된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김병의 효자 없다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공을 들여서 뭐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쓰고 했겠지만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리듯이 버려놓고 가버린 그런 고독한, 외롭고 쓸쓸한 불쌍한 사람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 낫기에 대한 소망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고 병을 앓으면 병 낫기에 대한 소망도 포기할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낫겠어, 그저 그만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봐, 뭐 백약이 무효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소용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물이 끓을 때 한번 들어가면 혹시 당신 병이 나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런 거라도 해봐라. 그리고 데려다 놓고 갔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병이 너무 중하여서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빨리 데려다 주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난 모습,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포기한 사람인 것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희망조차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떤 소망조차 잃어버린, 희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분노를 잘해요. 그래서 분노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정지우라는 작가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모습을 분노라고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감독의 작품으로 미국 에미상 8관왕에 최근에 오른 드라마의 제목이 성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얼마나 성난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 있게 잘 그렸으면 상을 8개나 받았겠습니까? 아주 권위 있는 상을. 그런데 분노가 어떤 문제에 대한 좋은 해답이 아닙니다. 분노는 자기의 신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부정적 표현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 표현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폐해를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한때는 분노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몸이 아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아?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분노도 많이 하다가 그 분노가 이제는 포기, 절망, 고립과 외로움으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도 일면 외로움과 고립으로 인한 절망과 포기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는 고령사회, 노령사회고 또 1인 가구가 주를 이루는 독거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살고요. 나이가 많아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심으로 혼자 살고. 그래서 1인 가구 시대나 독거노인 시대가 되면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참 다음에 또 발견되는 경우도 우리 종종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한 신문 보도를 보니까 15년 후인 2040년이 되면은 1인 가구가 90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를 2100만 가구로 보더라고요. 2100만 가구 중에 900만 가구가 1인 가구, 900만 이상이 40%가 1인 가구 시대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홀로 살아가거나 독거노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삶의 희망과 회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럼에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베데스다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일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데스다에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 메시지죠.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오랜만에 가서 이곳저곳 찾아갈 곳, 구경할 곳도 많은데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필이면 병이 오래되고 깊은 한 사람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하시지만
예수님은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6절 보시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유명한 의사들도 묻습니다. 아파서 온 줄 알아요. 엑스레이나 또 CT 사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아픈지도 심각한지도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어디가 얼마나 아프십니까? 알고도 묻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도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인생을 보면 다 아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내 눈물겨운 고충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도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죠. 내 형편을 모르고 내 생각을 모르고 내 진실한 실상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괴롭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물론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고 탄식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안다라는 말에 주요 관심사가 있습니다. 안다. 특별히 누가 아느냐? 예수님은 아신다. 5장까지 지금 왔는데 9장까지만 보더라도요. 몇 사건에서 주님은 다 아세요. 1장에 안드레가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아십니다. 너는 시몬이니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해라. 흔들리고 변덕 많은 시몬을 아주 반석같이 든든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게 이제 앞일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으면 이스라엘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참 신실한 경건한 신앙인이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과 실상을 잘 아십니다. 그의 갈급한 마음을 아십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다 모르느냐? 주님은 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 그 여인에 대해 먼저 알고 계세요. 5장의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도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심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심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써 나에게 적절한 처방책, 적절한 해결책, 적절한 해답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를 아시는 것만큼 가까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형편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잘 안 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얼마나 아프십니까? 묻지만 낫기를 원하십니까? 안 물어요. 왜냐? 낫기를 원해서 왔으니까. 낫기를 원해서 왔으니까요. 병상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나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다니면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해 주지 않아요. 이미 낫기를 바라는 줄 알고 그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실까요? 꺼져가는 불꽃, 마음에 지금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소망의 표현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알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주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갔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 제자들과 사람들과 지나가시니까 그 거지가 구걸하려고 앉아서 뭐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무라죠. 시끄럽다 조용해라 왜 떠드느냐. 그래도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부르니까 그 사람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주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 좋아가지고 그가 겉옷을 던지고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맹인인데 보기를 원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알지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역시 똑같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우리들에게도 묻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말씀드린 바가 시달리면 낫기를 포기해요. 내가 이제 뭐 나을 수 있겠어. 너무 오랫동안 악한 습관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러다가 뭐 낫고자 몇 번 반복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은 그거 이제 포기합니다. 나 이대로 살지 뭐.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나쁘고 버리고 헤어나오고 나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거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너무 자주 많이 실패하다 보면 실패의 관성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서 그냥 또 실패하고 살지 뭐.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당신 베데스다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실패의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는가? 꼼짝없이 갇힌 상태에서 동일한 두려움과 고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중독과 같은 함정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를 알고 고마움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인생의 자리에 정면으로 걸어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침없이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셔서 믿음의 응답 성취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 낫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했죠. 아유 주여, 물이 끓을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는 낫고는 싶지만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아주 좀 소박한 그런 소원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38년을 누워서 지내거나 마음대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표적,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관화시키고 또 말씀을 현재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주관화시켜서 내게 한 것이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곁에 안에 있는 한 연못가에서 한 주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린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가지 행동입니다.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 다시 누군가에게 참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해라.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에 도전을 해라.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새로이 시작하라. 명하시고요. 또 내 자리를 들고 라는 말씀은 수십 년 깔고 누워 비비던 그 자리와 깨끗이 이별하라는 뜻입니다. 들고 버려라.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다시 누우라는 뜻이 아니죠. 그 자리를 치우라. 누워있던 침상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면 알코올이 버려야 할 차례입니다. 마약 중독이라면 마약이 들고 버려야 할 차례입니다. 도박 중독이라면 화투장을 들고 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오만 또는 여러 악한 습관의 자리들은 들고 버려야 합니다. 나쁜 자리를 들고 걷어서 이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리를 들고 가서 버려라. 그리고 걸어라. 신발끈을 메고서 땅에 발을 딛고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발을 움직여라. 새로운 도전을 해라.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만나야 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힘을 주고받으며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헤어졌던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발걸음을 옮겨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과거를 버리고 이제 힘차게 걸어가는 놀라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즘 수요일 날 모세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부탁 떠올랐는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망가서 쫓겨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38년 된 환자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은 삶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는 이제 자기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양치면서 살다가 죽지 뭐. 그래서 옛 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침이면 양떼를 몰고 더위를 이기고 입시하면서 양을 치다가 저녁이면 돌아오고 다 모든 소망 잃어버리고 그렇게 40년을 살아가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가라 내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고 순복하여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웠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둘도 없는 건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적어도 사람으로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없다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는 사람, 건강하고 위대한 인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간 사람도 가야 할 길은 이와 같은 모세의 길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던 환자와 같든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살던 무명의 목자 모세와 같든지 우리 삶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외로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깊은 질병에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아픈들 38년을 아프겠으며 우리가 잊혀진들 모세처럼 40년 세월을 잊혀지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이렇게 걷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겐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병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 보시면은 그가 찾아서 예수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몸부림을 치면서 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 중에 그를 보시고 그에게 물으셨을 때 대답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답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나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이처럼 공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처럼 은혜는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은혜는 한량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 이가 어떤 자격, 조건,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리 뒤에 보면은 그가 누군지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닐까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정도라도 우리 표현하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위한 자들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꼭 붙들어 잡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를 아무 조건, 이유 찾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한 일은 그냥 대답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사람 중에 병 낫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그러니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